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따라하시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난 주일 밤에 불순종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게 된 사건을 상고했습니다. 풍랑이 언제 그쳤느냐? 불순종하여 뺑소리 치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풍랑이 그쳤지요. 노를 저어도 안 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도 안 됐는데 불순종하여 뺑소리 치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그쳤어요. 오늘 본문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징계를 통해 얻는 유익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기에 고기 뱃속에서 얻은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징계의 결과는 손해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큰 유익을 가져왔어요. 징계는 성도들에게 불행이 아니고 유익인 줄 믿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지 지옥 갈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징계할 때에 감사하고 말씀으로 속히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이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슬퍼요. 그러나 그 징계를 잘 받고 연단되었을 때에 의와 평강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에게 큰 환난이 있었기에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하는 은혜를 갖게 되었죠. 어느 사형수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 집행하는 날 많은 사람이 와서 구경을 하는데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그랬더니 어머니를 가까이 좀 오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사형받는 아들 앞에 왔습니다. 어머니 혓바닥을 한번 내보세요. 어머니가 혓바닥을 내미니까 가까이가 되면 어머니 혓바닥을 꽉 깨물었어요. 어머니 입에서 혓바닥에서 막 피가 철철 흐르니까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놈처럼 사형 받으면서도 마지막에 엄마의 혓바닥을 깨물다니. 그때 그 사형수가 내가 오늘 이렇게 사형받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저 혓바닥 때문입니다. 내가 어릴 때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면 이건 갖다 줘야 된다고 매를 때렸으면, 나를 징계했다라면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가 되고 사형받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사형수가 되었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할 때 깨닫게 만들고 그 채찍이 아프고 쓰리고 괴롭고 힘들지만은 징계해서라도 자식을 바로 키워야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징벌을 안 하는 게 복이 아니고 징벌하고 말씀으로 교훈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직분 주셔서 우리 쓰실 때에 잘못된 길 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둔다면 그는 진짜 불행이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무거운 채찍으로 어떨 때는 가볍게 때리면서 깨닫게 만드시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나는 징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왔는데 그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얻은 유익이 뭐냐? 첫째는 기도하는 유익을 가져왔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요나는 뱀이 창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해도 선지자가 기도하고 요나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요나는 정령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는 요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가 비극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맴돌기만 하고 기도가 올라가지를 않고 답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것이 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으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기뻐야 되는데 입만 뻥긋뻥긋하고 어떤 사람 입도 다물고 찬양도 안 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늘 문이 열려있고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과 연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1장 14절에 보면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을 알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요나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는 걸 알면서도 그때도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긴 알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게 죄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영음을 못 듣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2장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따라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지금 뱀이 창에서 자고 있다가 붙잡혀 나와가 죄비를 뽑았는데 자기에게 걸렸는데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어야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통이 막히고 막 비린내가 나고 캄캄한데 왜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 스올은 물고기 이름이 아닙니다. 스올이 뭐냐? 스올은 음부, 무덤, 지옥을 스올이라 그래요. 그 캄캄하고 답답하고 숨만 겨우 쉬는 거기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루스 들판에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집은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해분 하늘 천국에서 지상의 많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데, 그럼 교회에서만 기도에 응답하느냐? 집에서나 들판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방에서 기도했는데도, 이놈 감방에서 무슨 기도해? 아니고 감방에서 기도하는 기도 들으시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철컥 열리고 쇠고랑이 철컥 열리는, 그리고 간수장이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할 때는 건강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피곤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새벽에 피곤해가지고 기도 못한다. 여러분, 하루에 잠을 6시간 자나 7시간 자나 8시간 자나 별 차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안 좋다 그래요. 저는 요사이에 평균적으로 5시간 반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새벽 3시 40분 되면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지요.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해야 영이 삽니다. 사람이 수만 쉬면 죽는 겁니다. 우리 목에는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입에서 내려가는 뭐가 있는 거 하니 식도가 있어요. 식도로 음식이 내려가야 사람이 살지, 음식을 40일 50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숨을 쉬면 숨이 들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식도, 뭐가 있냐?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식도로 음식이 내려가고 기도로 숨이 내려가는데, 공기가 내려가는데 식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주 북문교회 집사님이 죽어가지고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는가 보니까 식도가 막혀가지고 죽었더래요. 아니, 기도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식도도 막히면 죽겠지만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살리라. 여러분,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을 갔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다니엘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세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기 뱃속에서 얻은 유익이 뭐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유익이 왔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바다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것 같았지만 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요나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사람이지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다가, 물질 보다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때에 따라 성도들이 물질이 부유해지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부유해가지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교육전사로
경북 의성군 봉양면 면소저지 도리교회에 교육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전도 회장을 하고 제가 자기 자녀들 3명을 신앙 지도하다 보니까 이 음식을 자주 대접을 해서 자기 집에서 해놓고 오라 그래서 가서 먹고 이렇게 했더랬는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여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봉사하다가 큰 부잣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부잣집에 갔는데 큰 상회를 2개나 하니까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여전사로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낮예배, 밤예배, 수요예배를 참석했던 사람이 부잣집에 가가지고는 주일 낮예배만 겨우 왔다 가면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없고 교사로 봉사도 안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트럭이 사고가 나서 사람을 치웠기 때문에 그걸 보상한다고 상회를 팔아가지고 보상해주고 나니까 제가 그때 교회 갔을 때는 남의 상점을 빌려가지고 상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님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집사님, 주일 낮예배만 겨우 나오는데 집사를 임명을 못하겠다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사가 방에서 엉엉 우는데 과거에 전도사로서 충성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지금은 역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고 충성 봉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집사마저도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는 엉엉 울면서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에 여전도 회장이 되어서 참 충성 봉사하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 자녀들 데리고 미국에 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미국에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난할 때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부유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막 살게 돌려고 그러는 사람이 건강하다면 하나님 잘 믿겠다 그래 놓고 건강해가지고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멀어져 가지고 예배마저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는데 뺑소니 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요나를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린애들이 길을 갈 때에 지 혼자 막 앞에 가다가 무서운 개 한 마리가 오면 엄마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요나는 징계를 통해서 고칠 것 고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고기 뱃속에서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12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징계 가운데 요나는 큰 체험을 했는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에는 도망가면 모를 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도 계시고 고기 속에까지 간섭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뭘 하는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일동작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지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육지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고기 뱃속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바람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때 한 번만 씹어버리면 요나는 죽는 거예요. 꿀꺽 삼켜도 들어가면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녹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도록 3일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살아서 나온 것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제비를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나가
걸렸고 풍랑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에 응답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요나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했는데 선의 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신앙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 하나만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부인 하나만큼도 의지하지 않고 자식 하나만큼도 의지하지 않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얻은 유익이 뭐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이게 유익입니다. 뺑소리치는 요나에게는 감사가 없었는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었는데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이 사용된 기도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트팔렐 감사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하여 자식 사무엘을 얻었을 때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사무엘하 7장 27절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감사 많이 해놓고요 작게 해도 짧게 간구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뭘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라고 응답 주시려고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보통 때에 은혜를 모르다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는 일이 참 많지요.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서원을 지켜야 된다면 이게 복이지요. 건강한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 오면은 감사 현금을 해야,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요 건강한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병원에 꼭 입원하고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백일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해도 좋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인색하지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걸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이적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한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수장되지 않았고 고기 뱃속에서도 고기밥이 되지 아니하고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한 거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기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이 쓰러지고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반석에서 샘물 터지지만은 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지만은 그들에게는 은혜를 못 얻으니까 감사가 없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면 작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길 수는 있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으로 원망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수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의 성도들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도 은혜를 버려버려요.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식들이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면요 부모가 뭐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입이 나오고 군지렁거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매를 한 대 때려도 진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은 아버지, 어머니 나 인간 되라고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걸 모르면은 한 대 때리면은 막 주둥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게 우리 아버지가 저게 우리 엄마가 이런 놈들도 없잖아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무엇인가 부모의 기대에 응하지 아니하도록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부모를 둘러쳐놓고 힘이 보배라 그러는 자식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권위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주신 권위,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파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 원래 구약시대 때는요, 아버지는 가정의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게 가정의 질서예요. 그리고 성경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러고 아내는 몸이라 그러지, 아내를 보고 머리라고 취급하는 것이 없어요. 몸이 머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가정의 질서예요. 교회에도 권위가 없고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하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지, 은혜 안 주시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믿어집니다. 목사의 자녀라도 장로님들의 자녀라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당의 자식이라도 무당질 하던 사람도 은혜 받으니까 교회 나와서 집사되고 건사되는 것. 저는 우리 고향교회에서 무당하던 사람이 2사람 나와서 한 사람은 건사되고 한 사람은 집사로 생기다가 하나님이 간 것을 너무나 똑똑히 봤습니다. 은혜 안 주시면 여러분, 목사라도 직업적인 목사 되지 하나님의 신령한 종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물고기에게 명해서 토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도 좌우하시고 물고기도 좌우하시고 진성도 좌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진성도 좌우하시고 바람도 좌우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물고기를 명하니까 물고기가 막 쏜살같이 달려들이면은 지중 위에서 어디로 향하느냐? 니느웨에 가장 가까운 바닷가에 가가지고 하는데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후했겠지요. 모욕했겠지요. 모욕하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막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시는 모습이 요나서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요나서고, 요나서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나홈 성경이 니느웨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알면요, 하나님께서 오바다는 에돔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말씀을 주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 좀 없어도 구원받은 것 하나만도 감사하면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망 불평하면서 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요나가 징계를 통해서 얻은 유익이 뭐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게 되었고, 징계를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은혜고 복이에요. 우리도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전적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